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대표로 하는 이제 연보 위원들을 이제 2명을 추가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바울이 이 연보 위원들을 그렇게 선발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좋은 기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일꾼은 누구보다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에게 주신 그 마음, 간절함과 사모함을 디도에게도 주셨음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보다 더한 열정으로 정말 그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디도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정말 사역의 현장과 그 맡겨주신 영혼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디도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그의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디도는 어떤 큰 돈이나 아니면 큰 사역을 맡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렇게 우쭐하거나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정말 영혼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디도가 처음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을 때 디도는 자원하여서 흔쾌히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디도가 다시 돌아왔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그런 소식 가운데 특별히 디도를 보냈을 때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정말 그 힘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심신이 지치고 또 몸도 힘들었을 텐데 그는 다시 이 바울이 제안하는 이제 제 파송의 건에 대해서 그가 기꺼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수락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과 같이 교통편이 좋거나 아니면은 또 길이 잘 닦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게 늘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요즘에 버스를 좀 몇 번 타봤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저 역으로도 가보고 또 터미널로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가만히 보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고서 카드를 꺼내서 이렇게 대고 또 나올 때 찍고 내려야 되는구나 그것도 보고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대중교통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자, 그렇게 오늘날은 그래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길도 좋지 않고 길이 없는 곳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위험, 강도의 위험과 같은 그런 위험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부분의 복음 사역자들은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가라고 했을 때 왜 자꾸 나만 보내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함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디도는 그 일을 잘 감당했고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우리가 어떤 그런 언변을, 좋은 언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학식이 어떻고, 또 어떤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고, 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언변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그가 잘 그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받는 40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양떼를 쳤으니 누구하고 대화하고 누구하고 말하면서 그 언변, 그 배운 학문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맞아요. 나는 언변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입니다. 요즘에나 막내 하면 그냥 이쁘다 그러지만 과거에는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냥 일도 못하니까 허리에다가 여기 기저귀 끈 묶어가지고 기둥에다 매놓고 아랫도리 벗겨놓고 그냥 먹을 거 놓고 거기다 싸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일할 수 있는 형제들은 다 밭으로 논으로 다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란 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마다하는 목동일을 하면서 그가 그렇게 양을 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도저히 왕이 될 상이 아니에요. 왕으로 그렇게 선택받을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형들이 다 지나가도록, 어떤 형은 버렸다 그러고 이도 아니라 그러고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셨을 때 이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심을 다윗에게서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가진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디도의 삶의 중심이 그와 같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보지 않는 데서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한결같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치한 사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여 양을 치는 데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은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외모를 갖추고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통해 돌봄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누구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로 21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도와 함께할 연보위원으로 어떤 형제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하지만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디도와 함께 어떤 형제를 보냈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그 인생의 가치가 되었고 최고 가치가 되었고 그의 삶의 관심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렇게 여기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와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더 됐네요. 한 12년 전에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거를 훈련 받고서 써먹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우리 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병원에 시아버지가 입원하셨다가 그 시아버지가 입원하신 그 옆 병상에 그 말기암 환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그 전도를 하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그때 교구 목사여서, 목사님 서울 한번 저랑 다녀오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권사님?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기도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더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병상 옆에 2인실에 같이 쓰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전도를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세례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하고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세례할 준비를 해가지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2인실이, 세상에 2인실이 되게 넓은 줄 알았더니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닐 그런 공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전도 폭발 그때 훈련 받았던 거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그 전도 폭발 내용에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딱 붙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가운을 준비하고 세례기를 가지고 가서 세례를 어디서 줄까 하니까 세례를 줄 만한 공간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쪽에는 막 링고 병에 막 잔뜩 꽂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도 좁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마주보고 서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저 화장실에서 세례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가고 그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딱 무릎을 딱 꿇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아들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에 그런 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 건져주실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또 한 분이 있었어요. 96세가 되신 그 어르신 한 분이, 그분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셨었는데, 그런데 그 목장님이 그분 그 딱한 마음을 보시고 또 이분이 또 부탁하죠.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남편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너무 완고해갖고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가서 이 복음 전해주시고 세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또 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끝났는데 귀도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더니 이분이 아멘!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하면은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그분을 또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분도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좀 천국 보내드리는 은사가 있나 봐요. 두 번째 목회지에서도 그 연세 드신 분들 16분이 있었는데 다 보내드리고 2분 남겨놓고 왔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이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이제 오랫동안 내려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전문을 연습해갖고 여러분에게 전도 훈련을 좀 다시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소유도 우리의 시간도 삶도 아끼지 않고 전폭적으로 투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와 마찬가지로 또 함께 동행하라고 그렇게 택한 어떤 형제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 지역의 교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잘하고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잘해야 돼요.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더 잘해야 돼요. 남한테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잘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된 사람, 교회의 인정을 받는 이 어떤 형제가 이렇게 연보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칼빈은 공적인 돈을 취급하는 것만큼 비난받기 쉬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뭐 어떤 회계를 맡든 재무를 맡든 뭘 맡든 일단 돈을 맡으면 그 액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이것은 자연스럽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맡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해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 옳은 일이잖아요.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해야 돼요. 옳은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선교비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뭐 자랑하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금이 이렇게 귀한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라고 자꾸 알리는 거예요. 함부로 쓰지 않는다. 단돈 10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자꾸 알리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뽑아 먹으면 거기에 넣은 그 돈이 그냥 어떤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도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나팔 불고 다닙니까? 카톨릭 공교회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엄청난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이 복지부 장관 하셨던 분,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왼쪽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대형교회 해체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복지부 장관 하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개신교회가 이 담당하는 복지 사역이 국가보다도 많은 거예요. 어떤 종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리지 않으니까 교회가 마치 자기 배만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만 그 옳은 일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투명하고 공정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그것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해는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칭찬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됐지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나와 동역하는 다른 사람들도 맞아 그분이 거기에 적임자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7 집사를 선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 7 집사를 선별한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지혜가 충만하면 그게 사람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늘의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웠던 것이죠. 또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2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여러분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다윗은 눈여겨보다가 그를 영적인 아들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선한 일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옳은 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선교지에다가 전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하나 크게 아름답게 잘 줬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는데 이 한국에 있는 그 교회에 그 후임 목사를 세우는 문제로 교회에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쪼개지고 법정 다툼을 하고 서로 비방하고 뉴스에 나오고 이런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쪼개져갖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막 용역들을 동원해서 그냥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따서 어떤 또 사람들은 또 개척을 하고 또 떼어져 나가고 또 여럿으로 쪼개지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그 현지에 있던 교회에 그 선교사님을 총으로 위협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쫓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고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지은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사회의 선교가 다 막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이 비방을 받고 선교가 중단되는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하지만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오해받을 상황이나 문제들은 언제나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일수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일들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래 내가 미처 볼 생각 못했네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해야지.
왜? 내가 못 믿어? 이렇게 발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형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안 들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바로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신실함과 능력이 입증된 사람을 하나님이 선한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22절로 24절에 보시면 바울은 여기 어떤 형제에 이어서 또 다른 형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형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간절한 것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딱 보고서 눈여겨보다가 이 사람 이렇게 파송한 것이 아니라 여러 검증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검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 이 큰 연보,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는 이 일은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면밀히 살피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기 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가 이 거액의 연보를 맡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게 검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세상적으로 순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것만을 가지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돼요. 제가 어떤 경우를 보니까 그분이 세상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고 또 어떤 기업도 경영하고 또 이렇게 또 이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그런 넓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분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직분을 맡겼더니 그분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세상에 그런 기준만을 가지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성경적인 기준,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지,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능력과 자기 방법으로만 일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냥 쓰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25년을 그 약속을 지체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삭은 40에 결혼했는데 60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60에 그에게 두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 쌍둥이가 그냥 보통 쌍둥이가 아니라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애굽의 모든 물을 빼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무려 13년을 쫓기는 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왕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그만큼,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었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클수록 연단도 크고 시련도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는 시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디도와 그 두 형제를 검증했어요.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졌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했고 또 그들이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이 욕망 있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사역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장점만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여러분, 이런 사람 다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뭐 허물이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조건도 보지만 기도하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세우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돼요. 정말 그가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그가 이 역할을 맡았을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크게 협력할 사람인지 이것을 잘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을 끝내서 세웠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저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고 끌어내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해서 세웠다면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야 돼요. 허물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허물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해줘야 돼요. 중보해줘야 돼요. 저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쓰레기 떨어져 있네?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떨어져 있네? 하고 주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협력자인 거예요. 이렇게 본 사람이 그를 도와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디도를 세우시고 또 그 협력자로 어떤 형제와 또 다른 형제를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들의 마음에 두신 소원을 따라 작정하신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과 칭찬받기에 합당한 신실하고 충성된 삶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